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순절 하나님의 전을 향한 발걸음도 이제 일단락을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인사하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던데, 하늘에서 면류관이 한 10개쯤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상급을 10개쯤이 아니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참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그리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늘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은 결코 퇴색되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날 하셨던 말씀들조차도 그 당시에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무심히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었더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코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주셔가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던 이분이신데,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스스로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면서까지도, 진액을 짜내면서까지도 기도를 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은 천하태평하게 잠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심각성,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던 그 심각함,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같이 쫓아온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연약하게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가 이 예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붙잡혀가지? 왜 저렇게 연약하지? 이게 이상하네? 그러고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나 보다. 물 위로 걸어왔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 그거 혹시 다 다 마술 아니었을까? 다 혹시 요술 아니었을까? 어떤 이상한 그 동방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술법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 왜 그래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에이, 말로만 그렇지 설마 그러겠어. 제자들 이랬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자들은 염두에 둘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저 단지 그 사흘 동안 그저 마음이 두근만저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이제 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내가 역적 모의의 수괴와 더불어서 가장 근접해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저 역적 모의하다가 저 예수가 붙잡혀 죽었으니 우리들도 붙잡혀가지고 그대로 다 이제 사형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나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는 법의 근원이 뭐냐 하면 역적 모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황제를 둘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역적 모의의 혐의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거거든요. 법적으로는요. 물론 그 역적 모의도 이제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춘 역적 모의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역적 모의의 부하들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그렇게 붙잡혀서 죽지 않겠느냐, 이것이 걱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걱정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대로 머리에 생각해낼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말씀을 읽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다 읽었어요. 읽긴 다 읽었어요. 읽었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된다? 그 말씀이 내가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었던, 얼마 전까지 선생으로 알고 있었던 그에게 해당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만 예언을 했을 뿐이지 메시아가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서 죽어갔어요. 세례 요한의 앞에 있던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후에 나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는 한 400년의 기간이 비거든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는 어떠한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었고,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해서 약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앞에 있던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예언만 했을 뿐이지 온 그 현장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현장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신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디오피아 그 여인이,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왕이 하는 말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신하들이여 참으로 당신들은 복되도다. 날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으니 당신들이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사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느낌하고 받게 되는 느낌하고 그들이 그 당시에 받게 되는 느낌은 천양지차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와서 빈 무덤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공동묘지 관리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과연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그 시대에 태어났던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도들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 시대에 태어났던 것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냐?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어느 누구인들 솔로몬의 신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신하가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신하로 불러주니까 그 신하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고민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저 스스로의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험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참 우리들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고 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염려하며 그렇게 지냈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다시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러면서 세워진 존재가 저이라고 한 사실이고 또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되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지 하고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하자만 입에 떠올려도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일도 전혀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도 또 가장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핍되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영생보다 소중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참 보람이 있다.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깨우쳐주고 내가 그렇게 너를 양육하고 그렇게 너를 세워주었더니 야, 네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도 내게 감사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구나. 야, 참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의 보람이 있구나. 네가 이만큼 성장하고 네가 이만큼 나를 믿고 나에게 찬양을,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내가 보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편과 여건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해서 아직까지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마지막으로 특별새벽기도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 가운데 거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시간에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용기가 칭찬 듣게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까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오갔던 그 모든 발걸음들이 더욱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발걸음들 되게 하시옵시며 능력 있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우들이 또한 이 세상에서 거하는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리들의 안에서 더욱더 의미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점번지 예물 드리는 성결에도 주께서 복을 다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